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으로 박형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25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저 가능성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이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자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달력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BC,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 주님의 해 이걸 구분시켜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달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달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사용되었던 달력은 로마 도시 축성을 근거로 해서 만든 AUC 아노 울비스 콘디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달력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듯이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계속 핍박받았어요. 1세기에도 2세기에도 교회가 계속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권력을 위에서 이 막센티우스하고 세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요. 그때 환상 중에 이 사인으로 점령하라.
by this sign conquer. 그런 음성과 함께 십자가의 모형이 보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군기로 삼고 싸워서 막센티우스를 콘스탄틴 대제가 이기고 로마 전역의 권한을 이제 잡고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게 이 자유를 주었고요. 그리고 321년에 주일을 공휴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기독교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뭐 출세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525년에요. 그 경에 여러 곳에서 아니 우리 지금 달력 이거 쓰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달력을 만들어서 쓰면 어떠냐, 그런 요구가 이곳저곳에서 생겨났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 1세가 이 525년에 시티안 수도승이라는 분에게, 디오니시우스 엑시거스라는 분에게 당신이 연구를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달력을 하나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이제 500년 역사가 흘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컴퓨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서 과거에 무슨 뭘 잡아내기가 쉽지만 500년 그때 당시는 기록도 뭐 변변치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엑시거스가요 달력을 그리스도 중심의 달력을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다.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헤롯이 죽은 해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서 달력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AUC 754년 1월 1일을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 달력인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1년 1월 1일과 맞췄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은 맞춰야 되니까 맞춰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헤롯의 사망 연도가 754년이 아니라 750년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탄생을 BC 4년으로 잡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엑시거스가 1년 1월 1일을 예수님의 생애에 무슨 날로 잡았느냐 하면 할례 받은 날. 그러니까 할례 받은 날이면 8일 만에 태어난 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8일 전으로 가면 12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고 우리가 축하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정작 그날 태어나셨냐? 그거는 이제 가가지고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계산은 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문제는요, 태어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체로 태어나셨어요. 이 몸을 가지고 호랑이 몸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뭐 강아지 몸체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이 몸체로 태어나셨어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성취를 위해서 진행시키시는 모든 그 단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이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지을 수 없는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근거를 이 몸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또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이 몸이 유기적으로 한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영룡이의 생명은 손에 있지 않습니다. 발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있지 않습니다. 박영룡이의 생명은 이 모든 지체들이 다 협력해서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박영룡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오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열린 비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늘 비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사랑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함께 나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박영룡이의 생명이 모든 지체가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12절에 그랬잖아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체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 몸하고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계명 작업서부터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지금 아니고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장차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고서는 근데 이제 기억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예요. 만나자마자 3년의 세월이 거의 찼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이것들을 다 이제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가 거의 3년이 다 갈 때입니다. 그때 질문 2개를 해요. 하나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별로 신통치 않은 대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로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사도들을 대표해서
거기 질문이 너희는 복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표해서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베드로 칭찬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다음에 아주 희한해요. 예수님이요, 너는 베드로라, 현재 시상으로 베드로라고 명명을 해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는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내가 이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울 것이다. 미래시상이에요. 왜 당장 세우면 안 되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늘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절대로 뭐 이따위 말씀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질문은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 질문을 받을 때, 즉 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죄악은 죽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딱 그때 세우면요, 그 교회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영생의 복음도 안 만들어졌죠. 구속도 성취가 되질 않았죠. 화해도 안 됐죠. 아무것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죽으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메시지를 그때 당장 세우는 교회는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로 얘기한 거예요. 장차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장차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구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교회가 오순절 날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근데 그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인데 50일 전으로 돌아가면 6월절이 돼요. 근데 6월절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세요. 근데 그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장자들을 다 죽일 때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건너뛰어서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었어요.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위한 피, 죽음,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 그런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설립하고 연관이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하고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단체입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래서요, 여기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이는 교회에도 교회 회원이 되려면 목사님이 반드시 세례를 주어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믿음도 주시고 고백하고 하시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참 너무너무 절묘해요. 그냥 거기서요,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면요, 우리 보이는 교회의 형성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 지금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잖아요. 마음으로만 읽으면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입으로까지 고백해야,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까지 고백해야, 저 사람도 내가 믿는 예수를 구주로 받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된 교회, 이 교회는 우리 몸의 기능하고 똑같아요. 이 유기체로서의 활동을 해요. 아까 이 목사님이 제 나이를 80이 훨씬 넘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80이 갓 넘었다 이래야 일이 되는 건데, 훨씬 넘었으니까 뭐 막 88세쯤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세요. 제가 지금도 이제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체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뭔가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 서너 시간 뭐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해야 할 일 다 하고 점심 먹고 뭐 조금 더 하다가 3시서부터 한 5시까지 한 2시간 동안 탁구를 쳐요. 탁구 치려고 친다는 걸 지금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 생명체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손 지체예요. 제 발 지체예요. 제 눈 지체예요. 이 지체들이 제 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협력하고 도와줘야 박영용의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탁구 치면서 눈이 딱 오니까 볼이 와. 그런데 손이 나는 안 할래. 그러면
못 치잖아요. 그렇게 몸과 이 손과 발과 이 지체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한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돕고 끌어주고 도와주고 미루어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활동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각 지체 간에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각 지체 간에 손이 눈 보고 야 너 내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눈이 그래? 네 혼자 해봐. 그러면 일 안 되는 거예요. 또 발이 손들어 넌 맨날 말이지 내가 어디 가야 넌 뭐 하지. 그러면 손이 그래 한번 가봐. 그리고 손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협력이 돼서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각 지체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손은 발을 위해서, 발은 손을 위해서, 눈은 귀를 위해서, 뭐 다 이렇게 연관관계. 뭐 그건 우린 너무너무 쉽잖아요. 이해하기도 너무 쉬워요. 아까도 내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요, 제 여기가 가려워요. 이 왼손 등이 가려워요. 가려워서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오른손이 안 도와줘. 그러면 왼손이 그 가려움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근데 오른손이 도와주면 아주 간단하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체 간에 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귀천의 차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 다 죄송한데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그 지체나 어저께 세례받고 들어온 새로 믿기 시작한 지체나 열린 비전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귀천의 차이가 없어요. 귀천의 차이. 뭐 금방 믿은 녀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사람이 지체로서 자기의 위치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이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몸이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박영용이는 이 몸으로 박영용이라는 인격체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무슨 일을 하면 박영용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지체인 손이요, 이거 내려가 가지고 이 성가대 회원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이유도 없이 한 대 집어 갈겠어요. 여러분들이 박영용이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박영용이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저 손이 형편없는 손이네? 그럽니까? 아니요. 박영용이가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손으로 아주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영용이 좀 형편없는 인격자인데 저 손은 그래도 괜찮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박영용이가 칭찬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라는 말은요, 열린 비전 교회가 또 함께 나눔 교회가 나쁜 일을 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리스도가 욕먹어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칭찬받고 영광받아요? 그리스도가 칭찬받고 영광받아요. 그런 관계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함께 나눔 교회가 곧 이제 설립이 될 텐데요. 이 함께 나눔 교회가 이제 설립이 돼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할 때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함께 나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열린 비전 교회, 하늘 비전 교회, 예수 사랑 교회, 함께 나눔 교회 또 합쳐 가지고 또 다른 무슨 교회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제 개척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 속에 무엇이 들어 있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빙빙빙빙빙빙 복음을 전해서 한국 교회도 한국도 교회를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교회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부탁이 함께 나눔 교회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을 해서 안정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서부터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뭐 다음 주서부터도 가능해요. 그 순간서부터 어느 선교사님 정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한 달에 1,000원 도우세요. 1,000원이라는 말은 그냥 상징적인 얘기인데 할 수 있을 만큼 뭐 한 달에 10,000원 해도 돼요. 10,000원 못하면 1,000원 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가장 주요 목적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왜 복 안 주시겠어요? 왜 좋은 일 많이 생기지 않게 하겠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가면 미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게요. 선교 전도에 열심인 교회. 그 교회는요. 경상비 걱정 안 하더라고. 경상비. 그런데요.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는 경상비 걱정해.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을 보면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분이라든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차 먹으러 가다가도 병이 하나 보이면 그 수도해가지고 병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또 가. 그래서 그거 씻어가지고요 쇼핑센터에 가면 돈 얼마 주거든요. 그분들은 인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라도 선교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참석하는 교회는 경상비 걱정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 헌금해서 교회가 경상비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 알아요. 우리 이 내 교회 이제 힘을 합쳐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대상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열린 비전교회, 하늘 비전교회, 예수사랑교회, 또 함께 나눔 교회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